사람은 하루에 수많은 감정과 생각들을 교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정의 영문 이모션은 움직이다라는 어원을 가졌습니다. 즉, 어떤 사건에 반응하고 느끼며 행동으로 나타나는 근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정과 관련된 영단어가 총 558개가 있는데 이 중 62%가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합니다. 부정의 마음이 사람의 하루를 지배하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죠. 좋던 싫던 결과적으로 사람은 부정적인 것에 지배당하며 살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 슬픈 자화상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런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소모되는 시간, 발생하는 상처, 아픔, 또 비극적인 일들로 얼마나 많은 국가적인 손실이 있는지 아십니까? 만약 감정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 식대로 감정을 처리하는 방법을 포기하고 더 좋은, 더 긍정적인 방법으로 처리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62%의 부정의 감정보다 38%의 긍정의 감정으로 추구한다면 아마도 지금보다 더 즐거운, 행복한 삶에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해결책을 성경에서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인류 역사 속 하나님과 관계된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한 그 사건이 오늘의 우리에게 긍정적인 삶에 접근하도록 돕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분노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성경에 분노로 하나님께 낙인이 찍힌 사람 하면 가인이란 사람이 떠오르죠. 가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라는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분노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 생긴 비극적인 닉네임이죠. 전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요즘 일어나는 우리 주변에 발생하는 사건들이 생각이 나서 사소한 시비, 순간적인 화를 이기지 못해 귀한 생명이 다치거나 죽는 이웃들이 생각나서 가슴이 참 아픕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먼저 형 가인을 낳고 다음에 동생 아벨을 낳습니다. 당시 농업과 목축업이 주를 이루던 시기에 당연히 형제들도 일을 해야 하는데 가인은 농업을 맡아서 했고 아벨은 목축업을 맡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바칩니다. 당연히 자신이 했던 소산물, 즉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인류 역사의 첫 비극적인 사건이 시작됩니다.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하나님께 가인이 분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부와 부정의 뜻을 전달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아벨을 들러 유인한 후 아벨을 살해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가인이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된 사건의 전말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을까?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 추가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인의 제물을 거절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정리하지 않고는 현재 내가 가고자 하는 바른 신앙의 길로 가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꼭 반드시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후 자신들이 벌거벗었음을 알았을 때 하나님이 입혀주신 가죽옷의 의미는 자신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때 만든 가죽은 동물의 희생으로 지어졌겠죠. 하나님은 단지 옷 때문에 가축을 희생시키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가리기 위한 제의적 장치를 마련하신 것이죠.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신 가죽옷의 의미를 가인은 몰랐을까요?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거절하셨을 때 가인의 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태도는 옳았을까요? 가인의 태도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합니다. 가인의 태도는 하나님 앞에 종교적 의무감으로 참여하지만 마음에 진정성이 없는, 마치 교회 모든 공적 예배를 드리고 헌금도 드리지만 자기 마음은 없는 상태입니다. 즉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받으셔야 기뻐하실지 관심은 없고 내가 종교적 의무만 다하면 그만이라는 태도와 그에 따른 행위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드리느냐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이 문제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 목회자들의 잘못이에요. 내가 드리는 헌금의 양은 곧 축복의 양과 비례한다라는 잘못된 말씀으로 인도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무언가를 들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헌금 또는 교회 봉사와 연결 지을 때가 많습니다. 특히 교회를 새롭게 건축할 때 성도들의 헌금을 유도하기 위한 목사님들의 헌금을 유도하는 설교 기도는 대표적입니다. 그러면 막 심리적으로 경쟁심을 유도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요, 헌금의 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와 은혜를 받고 난 이후의 감사의 표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감사를 하고 싶어서 많이 하시는 것은 좋지만 안 했다고 해서 그것이 정죄를 받거나 보답을 하지 않았거나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들이 헌금을 얼마나 많이 내는지에는 관심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어떻게 드리는지에 더욱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가인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항상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이 정도면 적당하다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생각 안 하고 자기 식대로 드려놓고 적당하다, 만족한다. 그리고 당연히 드렸다는 마음을 접어야 합니다. 둘째, 때로는 나의 헌신, 예물, 예배를 거절하실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어야 합니다. 셋째, 위의 첫째와 둘째를 경험했다면 그때 내가 취해야 하는 감정은 가인이 했던 분노보다는 인정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드린 헌금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나의 마음의 태도, 현재의 상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다시 우린 예배당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하고 기도를 마음껏 드리고 마음이 살아서 기쁨의 제사, 온전한 제사, 아벨이 드린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가인의 감정을 살펴보았는데요. 가인의 이야기를 잘 알지만 새롭게 발견한 가인의 행동과 사건은 오늘 어떻게 해석돼야 할까? 가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을 사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